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한 자를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옆 사람에 다시 한번 오늘 보니 참 고와 보이십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우리 이명준 안수사님 참 멋있어 보입니다. 시작. 오늘은요, 이 말씀 가지고 성도의 언어 생활, 말이 준 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남을 이루려고 하면 관계 형성을 잘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스킬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하려고 하면 말을 통해서 인사를 하고 감정 교류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상대방이 말이 없으면 침묵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침묵이 금이다 하는 분도 있어요. 때로는 상대방을 불편하기도 한답니다.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상대방이 말이 너무 많으면, 말수가 너무 많으면 수다스럽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불편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치유사역에 보면 이야기 치료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일명 수다 치료라고 그래요. 마음에 쌓인 것을 누군가에게 풀어놓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상대방이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말 장난에 끼어든 것 같아서 속상한 적도 있지요.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분을 만났는데 너무 유익한 말을 많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한마디 하는데 열광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상대방을 만났는데 너무 유익한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개인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 오늘 선생님 만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는 힐링이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치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가르치시는 말씀인데 예화를 들어서 먼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죠. 카네기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소문난 말썽꾸러기였다는 거예요. 그가 9살 되던 해에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카네기의 집은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었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새어머니가 오자 집안은 가난하지만 분위기가 밝아졌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버지는 카네기에게 새어머니를 소개를 하면서 이 아이가 골칫덩어리입니다. 내 속을 얼마나 속이는지 모릅니다. 라는 의미로 새어머니에게 자기 아들을 소개를 했어요. 그때 이 새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 말이 틀렸어요. 이 아이는 골칫거리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 영면하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응수를 했답니다. 새어머니 이 말 한마디가 어린 카네기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으로 밀려오고 갑자기 따뜻해지더라는 겁니다. 울컥하는 마음에 아이의 눈가는 눈물이 맺히면서 자신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준 이 최초의 말 한마디에 감격스러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새어머니의 도움을 받은 카네기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갑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력이 뛰어난 거죠. 마침내 그가 미국의 강철왕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손꼽히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새어머니의 말 한마디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언어의 실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밝히는 인간의 말의 실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를, 그 원인이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먼저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본문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요? 근본이 악한데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그 말은 한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모의 지대한 영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주어진 많은 말 속에서 선한 것을 만들어내 마음에 품으면 일평생 살아가며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반대로 악한 사람은 원 가족의 그 부모로부터 선한 것을 배운 적이 없고 그저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험한 말에 익숙해져 있는데 성장해서도 악한 것을 내뱉는다, 그런 말이죠. 본문에 보면 독사에게는 사람이 죽이는 독밖에 달리 나을 곳이 없듯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독사의 자식 같은 인간의 입술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혹독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7절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독사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독을 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독을 내뿜어야 되고 방어하기 위해서도 독을 내뿜. 나오는 건 뭐예요? 독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모든 동식물들을 나름대로 이 생물들을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은 이 세 지혈을 길들일 수가 없었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의 입술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서는요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의 입술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열린 무덤이다. 독사의 독이 들어있다. 말을 하게 되면 저주와 악독을 퍼붓는다. 한시도 쉬지 않고 내뿜는 악이다. 결과적으로 옆 사람을 죽이는 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이 밝히는 인간의 말의 현 주소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나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면서 안대로 교훈을 좀 얻고자 해요. 타락한 인간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의 결과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리를 해보니까 3가지로. 첫째는 타락한 입술은 원망과 불평하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구약 말씀이 예를 들어보면요,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는 적과 꿀이른 가나안 땅이,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망하게 된 원인이 뭘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도자를 향해서 항상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어요. 긍정적인 그런 감사한 일을 만나도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삶의 여정에 감사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를 두고 고린도 전서 10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앞에 사람이 원망 불평하다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보고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참된 성도의 입술,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힌 영적인 사람들의 입가에는 언제나 감사의 내용이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라디오를 정취하려면 채널을 맞춰야 되고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채널을 잘 맞춰야 깨끗한 화면을 볼 수 있고 주파수가 맞아야 맑고 청량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맞춰놓은 생체 리듬이 있는데 그 생체 리듬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다 같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떤 분은 눈을 뜨지 못하고 영안실로 바로 가는 분들도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식이 깨어나서 자기를 알아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왜 일어나자마자 아이 씻어 못하냐는 거예요.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이죠. 마귀는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불평을 늘어놓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마귀의 목적은 그를 파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설교 원고가 길어서 단톡방에 올려놨어요. 좀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을 좀 정리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고 가겠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누가 말하는 대로 누군가가 내 귀에 들려준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란 말을 썼어요. 좋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죽을 정도로 힘들 때에도 뭐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지만 마귀는 외교의 속삭이기를 불평해라, 원망해라, 상대가 널 힘들게 하지 않니? 라고 속삭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타락한 입술은 험담을 많이 한답니다. 본문 35절을 참고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악한 말이란 뜻이 무엇일까? 악한 말이란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강한 말로 책망을 하시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스스로는 우리는 선민이고 경건한 자이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구별된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어려움을 주는 거죠. 문제는 그들의 말이 선하지 않은 것은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남을 정죄하고 헐뜯고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모함을 하고요, 남을 멸시하는 말을 그들 스스로가 좋아한다는 거죠. 원인이 뭘까?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독사처럼 남을 죽이려는 독을 머금고 있듯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하고 독한 말을 하는 거죠. 전 시골에서 뱀들을 많이 봤어요. 이 독사도 까치독사, 살모사 많이 봤어요. 독사가 사람이 지나간다라고 느낌이 온 피부의 느낌을 받거든요. 그걸 웅크리고 있어요. 적정 거리에 들어오면 정말 순식간에 물어뜯고 독침을 사람에게 주입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독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모임이 단체에 들어가 보면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 좋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걸 트러블 메이커, 피스 메이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 트러블 메이커의 공통점은 자기가 맡은 일에는 충성하지 않고 남의 흠이나 시술을 찾아서 지적질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 상담 전문가인 캐서린 존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해 놨어요. 자기는 상담실에 들어오는 부부를 딱 보는 순간 그런 대화에 집중한다고 그래요. 대화를 들어보다가 상대방의 흠을 들추어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부부가 있어요. 우리 남편은요, 그래서 말을 늘어놓는데 끝없이 말을 늘어놔. 우리 집사람은요, 그러면서 쉼 틈 없이 말을 해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상대방의 치명적인 그런 흠을 들추어내서
말을 끄집어내는데 상대방이 듣기 상당히 거북한 말들을 하는 거죠. 이분의 자료에 보면 그런 상담의 흠을 찾아내서 비아냥거리고 약점을 들추는 아픔을 주는 부분은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말, 좋은 프로그램을 동원해도 결과적으로 이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겨놨어요. 행복한 부부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요. 우리 행복하려고 결혼했잖아요. 제가 처방전을 내리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선생이나 코치가 되지 말고 친구나 응원자가 되어주세요. 한평생을 롱런하며 부부의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면 시줍질하지 말고 친구가 되어주고 응원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행위는 대부분 남을 비난하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자기 행위를 자기도 모르게 감추는 거예요. 자기는 마치 의인처럼 말하는데 상대방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 결과 그가 속한 가정이나 단체가 시끄러워지고 피로도가 누적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붙는데 부정적인 사람이 또 같이 붙어서 세력을 규합한다는 거거든요.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엉덩이에 종기가 난 사람은 어떤 의자에 앉아도 편하지 못하다. 내 엉덩이에 종기가 났는데 아무리 좋은 안락한 큰 소파에 앉아도 엉덩이는 아프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아프니까 다른 사람이 나 아픔을 불평으로 토로를 하고 원망하면서 자기 편을 한다는 말인데 전문가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저분이 많이 아프신 분이구나. 상처가 많으신 분이구나. 고통을 되새김질하고 있구나. 아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가 죽어야 상대방하고 어울릴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다. 그런 말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공통점, 겸손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모임이 있었어요. 몇 분하고 강릉 동해안에서 2박 3일 머물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을 하는데 이야기꽃이 피었어요. 그중에 한 명 그룹의 회장님이신데 기업을 경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끝마디가 뭐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장님은 그 직원이 하는 행동을 일골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임기응변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는 일에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풍성하게 될 때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를 영적인 상태로 건강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영적인 상태, 이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으로 지배를 받을 때 내 입술을 제어도 가능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세 번째, 타락한 입술은 매사에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목록이 본인의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랬어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의 그릇에 악한 것이 담겨져 있느냐, 마음의 그릇에 선한 것이 담겨져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내 자식에 대해서 원망불평하기보다는 내가 이 아이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겨줬느냐가, 무엇을 담아서 이 아이를 양육했냐가 그게 관건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을 혹평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교만해서 마음속에 담은 것이 저주하는 말밖에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힘들게 하잖아요. 선한 말 가운데 중요한 것이 긍정적인 말이고요, 악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길러보면요, 부모에게 말을 배우는데 뭐부터 배워요? 욕부터 먼저 배우는 거예요. 좋은 말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쁜 말을 먼저 배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상대방으로 위로받고 싶어 하고요, 격려받고 싶고 지지를 받고 싶어 해요. 격려하는 사람을 세워주는 긍정적인 말을 들을 때 삶 속에서 기쁨이 샘솟고 용기가 생기고 활력을 얻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나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말, 매사에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나를 훈계하면 용기를 잃어버리고 삶을 포기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구원받는 과정을 소개하게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라고 고백, 이 시인을 하게 되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계획을 세우고 전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 나가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목록을 쫙 만들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훈련도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각해 오히려 독을 내뿜는 말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입으로 예수 그를 긍정적으로 시인하는 말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말은 어려움에 처한 삶의 여건을 역전시키는 드라마 같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은 죽느냐 사느냐 순간순간 기로에 여러분 처해져 있어요. 어떤 때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는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긍정적이지 못한 말이 실패와 죽음으로 결과를 가져왔고, 긍정적인 말을 한 두 사람은 성공했다라는 표현을 쓰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게 여러분 민수기서 14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자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리하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야? 광야에서 싸늘한 시체로 인생을 마감했고, 긍정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뭐라고 분명히 말합니까? 이 두 사람은 정탐한 땅을 보고서 첫마디가 야, 아름다운 땅이다. 진짜 아름다웠을까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우리의 밥이다. 긍정적인 표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지요? 시편 139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하나님 내 혀로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신다. 모르는 것이 없다 이 말이 의역하면. 그런데 여러분, 함부로 말을 합니까? 우리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민수기서 14장 28, 30절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긍정적인 표현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부정적인 말한 사람들을 들여보내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살아날 때니까 잘 들어보세요. 경상도 지방 안동 지방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인공은 권태영 장로님이에요. 이분의 직업은 선생님이에요. 근데 동네마다 소문이 울려 퍼지기를 학생 지도를 잘하는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 사이에서 마음속으로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저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입학하게 되면 권태현 장로님이 우리 아이 반의 담임 선생님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80리나 떨어진 곳에 사는 가난한 농부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아들이 이왕이면 권태현 장로님에게 이끌려서 그 반에 속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 장로님이 지도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입학식 날 너무 가난하니까 마당에 있는 닭장에 들어가서 계란을 주섬섬 가져와서 지퍼라고 해서 한 꾸러미를 만들었어요. 그걸 들고 학교로 향했어요. 원래 먼 사람이 더 일찍 오잖아요. 교회도 보면 가까이 있는 분 늦게 와. 11시 땡 해요 교회 와. 근데 여러분 저 광주에 있는 분은 일찍 와. 80리나 떨어진 이 선생님이 권 선생님을 만나려고 일찍 찾아간 거예요. 먼저 학교에 도착해 보니까 권태현 장로님이 계신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을 만나서 자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난한 농부 이야기를 다 들으신 권 장로님이 순간 기도하는 자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구나. 이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기는 어렵겠는데 이런 판단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권 장로님이 학생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격려의 말을 해주었어요. 아무개야, 가정이 어렵다고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너는 씩씩한 기상이 있어 보이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장학금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그 학교가 육군사관학교다. 한번 들어가 봐라. 용기를 줬어요. 집에 돌아와서 선생님이 한 말을 메모를 하고 그거를 자기 책상 앞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이 매일 공부를 쳐다보면서 되뇌이는 거야. 나는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갈 것이고 학교를 졸업하고 장군이 될 것이다. 이 학생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침마다 신문을 돌리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래요. 마침내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세월을 이 사람이 마침 이제는 장성이 되어서 우리는 76사단 사단장이 되었어요. 사단장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이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 장군에서 한 일이 뭐냐? 모계 권태영 장로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올린 거예요. 연로하셨어요. 본인이 장군이 정도일 때니까. 별이 번쩍번쩍 모자를 딱 벗어서 선생님 앞에 내려놓고 큰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선생님, 이 별은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게 준 은총이요 복입니다. 장군이 되라고 하신 선생님의 그 한 말씀이 오늘 저를 여기 있게 했습니다 라고 큰 절을 했습니다. 용기와 소망을 주는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한 소년을 대한민국의 거물급 장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의 언어는 창조성이 있거든요. 동시에 파괴성도 있어요. 내가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무너져 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긍정적인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가 하면 부정적인 언어는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거예요. 언제나 매사에 긍정적인 말로 자녀를 살려내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로 배우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줘서 훌륭한 남편, 멋있는 아내로 살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표현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 말의 목록 때문에 이 사회가 밝아지고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하면 이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요즘 저는 몇몇 채널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어요. 야, 이 가난한 나라, 참 모든 세계 민족이 짓밟고 무시한 나라, 인권 침해를 받던 나라, 전쟁터에 그런 다 쓰러져가는 그런 더위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기 수출국 5위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우준을 쏘아 올리면서 미국이 깜짝 놀랐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말을 해요. 한국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드리면 어떻게 살아나가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습성이 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기업가의 긍정적인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그렇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사람을 세우는 긍정적인 말의 목록을 많이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시겠다. 긍정적인 목록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그 말을 순간순간 누구에게 어떤 장소에 쓰임받을 것인가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한 편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을까요? 일부 예배도 똑같은 설교했어요. 굉장히 길게 했어요. 제 방에서 이 원고를 가지고 몇 번씩 읽어보고 연습을 해요. 여러분은 눈을 맞추면서 아이 컨택하면 설교하기가 쉽겠냐 그 말이에요. 아, 이게 목사 나도 할 수 있어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죠.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다고 부정적인 말로 악평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한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긍정적인 말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다고 한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누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뭐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좋은 날을 보려면 입술에 재갈을 물려라는 거예요. 뚫려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말한 대로 성취되니까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사느냐 죽느냐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당신은 이제 얼마 죽습니다. 왜 죽어? 내 편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사람은 살더라고요. 그렇구나. 이제 내 삶이 이제 몇 달 안 남았구나. 부정을 하면 뇌도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전 진료를 받았어요. 의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녹내장축입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건강해서 마음껏 그리고 책을 읽고 원고를 작성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그날이 마지막이 되게 하옵소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씨를 뽑아내잖아요. 자기 집을 만들어. 그게 고치, 누에 고치.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행복의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불행의 집을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얘는 잡히게 됐다. 얽히고 잡히는 것이 뭐야? 쓰는 말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1장 26절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있으나 헛것이라는 거예요. 본문 36절 37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심판날에 내가 한 말 때문에 그 말을 가지고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한 말 때문에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 심판대 앞에서요.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말이 있고 벌을 받을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구할 내용, 하나님 나에게 언어의 지혜를 주옵소서. 가급적이면 말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시작되는 전도 사역에 기도의 힘을 보태세요. 나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일정이 잘 소화가 되면 칭찬 박사 김기현 목사님을 초청하려고 그래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을 제가 모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분의 여러분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 배우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덜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과 죽음,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말에 의해서 결정된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권태영 장로님의 사례를 잊지 마시고 카네기 새어머니의 말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한 말 때문에 유명 기업인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 한마디 때문에
당대 장군의 대열에 섰어요. 우린 그보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여러분 100% 도전하셔서 승리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